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상에나 내상에나 이제 8월달도 마지막 주간이고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선선한 가을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무더위는 언제나 끝날지 정말로 여러분, 제가 서울 살 때에 대구를 보고 데프리카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요. 에이 설마 그랬나 싶었는데 비행기가 또 지나가네요. 한 대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또 지나가면은 뭐 2대, 또 때로는 3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더위도 저 비행기와 같이 빨리 지나가고요. 이제 시원하고 선선한 가을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들고 매일마다 읽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은 민수기서 말씀이에요. 민수기서 말씀인데, 민수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레위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성경책이 바로 민수기고요. 민수기가 지나고 나면은 신명기가 나오겠죠. 이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책이냐?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number이라고 해가지고요. 숫자를 세다, 카운트를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이름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많은 책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책들을 보더라도요. 그 책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책을 볼 때마다 늘 느끼고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책이었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보았던 레위기라고 하는 그 성경책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과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런 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이 광야로 이끌려 들어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차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숫자가 세어보니까는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함께 말씀을 받아 누리게 되면은 먼저 신명기 전체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런 거대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성막이 이 중간에 있고요. 이 성막을 중간으로 해서 이 사면에는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지금 지키고 성막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근처에서 지금 이제 진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제 그 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 둘, 셋, 동서남북으로 셋이니까는 4, 3, 12, 12지파잖아요. 그죠? 그 12지파들이 이렇게 거대한 진을 치고 이제, 지금 이제 숙박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십자가를 연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실 겁니다. 또 재미난 거는 뭐냐면은 이 그림에서 지금 12지파 중에서 제일 거대한 지파가 여러분들 어떤 지파예요? 한눈에 보더라도 이 지파죠. 지금 유다지파라고 되어져 있는데 유다지파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민수기를 읽다 보게 되면은 지금 유다지파를 얼마나 숫자가 많길래 이렇게 거대하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3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를 센다, 사람들을 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출애굽 도중 이 두 번이나 출애굽을 시작할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그 직전에 숫자를 세어서 얼마나 변동이 있는가. 그 변동은 여러분들 이 민수기를 끝까지 읽으면서 얼마나 변동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 숫자를 세었는데 그 숫자가 아무나 세는 것은 아니고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이제 숫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왕성한 그런 군력이 또 국방력이 또 이 나라의 그런 어떤 국력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부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라고 되어 있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숫자 보이시죠? 60만 3,550명이었는데 과연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은 과연 이제 몇 명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에서 또 차이는 있을 거예요. 차이는 있을 거지만은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민수기 전체를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민수기에 여러분들 이 1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진을 치는데 어떻게 진을 쳐야 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숫자는 제가 시간상 표현을 못했습니다만은 민수기를 읽다 보게 되면은 납달리 지파가 몇몇 명이고 다한 지파가 몇만 명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진을 칠 때 어떤 식으로 진을 쳤느냐, 항상 성막이 먼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중심을 삥 돌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레위기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예요. 북쪽에는 납달리, 단, 아셀 지파가 포진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이쪽에 동쪽인가요? 제 8기준으로는 이쪽이 서쪽 같습니다. 맞아. 이쪽에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이 있고요. 저쪽에는 동쪽이네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그리고 남쪽에는 시므온, 레위, 루벤, 갓 지파가,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이 지파들은 세 지파 중에서도 우두머리 지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는 아론과 또 모세의 자손들, 무라리, 게르솜, 고앗 자손들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지키면서 수경을 하고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 볼 때에 또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성막을 지금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더 민수기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제 민수기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다 지키고 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날짜로는 2월 30일이 되겠어요. 2월 30일 날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행진하는 바로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60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연히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지금 수경하고 있는 모습을 마치 산 꼭대기 위에서 지금 이제 찍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장대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지금 진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또 재미있는 장면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할 때 보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성막 안에 있었던 기물들 중에서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가장 앞서 있고요. 이 언약궤를 지금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장 앞에 나가서 지금 이제 선도에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들 거대한 진을 쳐서 지금 따라서 행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장엄하게 정말로 법궤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시나이 반도 또 시나이 광야, 바란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민수기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할 때에 여러분들 그 고생과 함께 불평도 같이 했어요. 불평도 끊임없는 불평들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을 11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12전탄꾼을 보내었던 그런 이야기도 11장에서 14장 내용 중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보게 되면은 자, 불평. 지금 우리 조그마한 아이가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하나 캡처해 왔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엄청 불평해요. 엄청 불평하는데, 그 불평하는 것이 어떤 것이 불평을 하느냐? 먹을 것이 없어 불평을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배를 채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불평을 해요? 배고파서도 불평을 해요. 배고파서도 엄청 불평하니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여줄게 하면서 보내준 그 고기가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요. 메추라기라고 하는 그런 그런 새를 지금 보내주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 새는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먹을 거잖아요. 뭐 달걀보다 조금 작은 그런 계란이 메추라리 알이라고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요. 우리 한국에서도 뭐 늘 흔하고 또 보고 싶으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큰 불평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12지파 중에서 한 용사씩을 뽑아가지고요,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어서 과연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땅인지를 한번 보라고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불평이 가득했어요. 이야, 우리가 가보니까는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 곳이 못 되더라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에 두 사람이 보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지금 그 곡식 중에서 또 과일 중에서 포도가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가나안 땅 어디 가더라도 이만한 포도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좀 과장해서 그린 그림 같은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은 거봉 같은 큰 포도였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그 포도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 수입해서 들어오는 뭐 청포도 껍질도 까지 않고 바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포도는 껍질을 이제 까고 그 안에 있는 살만 쏙 빨아 먹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수입해서 먹는 포도와 같이 껍질째 먹는 거예요. 아무튼 그 포도가 굉장히 큰 거봉 같은 포도를 가지고 왔는가 보더라고요. 아무튼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만 이 두 사람만 괜찮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셨다라고 아주 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었던 이 10명의 정탐꾼이 왜 그렇게 부정한, 가면은 큰일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정탐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엄청난 거인이 보이시죠, 그죠? 이 엄청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거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가지고요,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목동이 막 도망가고 있고, 여기서 한 사람이 지금 이 아낙 자손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대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도 광야에 나왔으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번 죽자 사자, 그야말로 한번 죽자 사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진군에 올라갔어요. 1차적으로 진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전쟁이 아니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패배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를 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 와가지고요, 모세에게 엄청나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왜 쓸데없이 그래 가나안 땅에 대한 환상을 줘가지고 우리를 그곳에 보냈냐고, 지금 이곳에 이끌어 보냈냐고, 우리가 지금 이 광야밖에 살 데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막 대들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불평한다고, 정말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방황을 하며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도록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게 되면은 이제 레위인들이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레위인의 반역과 또 무리바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 15장부터 21장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보면은 이 책에 보게 되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그런 법궤를 지고 가는 것이 무거웠던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청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엄청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 땅을 갈라가지고요, 그 불평했던 레위 사람들 아마 수백 명이었었어요. 수백 명의 이 레위 사람들을 땅 속에다가 그대로 떨어뜨려 가지고 죽여버리시는 그런 장면도 여러분들 그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잘 지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은 그 예위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회개와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자기의 본업에 대한 촉구하는 일들을 다 마치고 난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불평을 하냐면은 목이 마르다고 마실 물을 달라고 그저 불평을 하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요, 무리바라고 하는 그 반석을 한 번만 때리라고 그랬는데, 한 번만 치라고 그랬는데, 이 모세는 그때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요, 계속 끝없이 불평하고 계속 끝없이 원망한다고 그때 무리바 그 바위를 2번 때렸어요. 물론 물은 나가긴 나왔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었던, 혈기를 품었던 이스라엘 이 요새를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석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의 반석이잖아요. 우리가 혈기로 여러분들 이 교회를 때릴 필요가 없어요. 혈기로 우리 자신을 때릴 필요가 없어요. 혈기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한 번만 여러분들 그 바위를 탁 때려서 물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실 물과 축복과 은혜를 공급하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 축복을 따라서 하십시다. 내 혈기로 받지 말자. 믿습니까? 그 은혜를 내 혈기로 받지 말고 오직 그 은혜를 은혜로 받고 축복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사진은 보게 되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코브라가 나오죠. 그 장면 중에서 보게 되면은 이 코브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여드리는데 성경에서는 불뱀으로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광야에 가보게 되면은 가장 흔한 뱀이 바로 이 코브라거든요. 이 코브라가 하도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을 하니까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 가서 물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물어버리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가서 자기 민족의 이 불평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간구를 합니다. 간곡하게 간구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죠. 막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거대한 그 막대기 위에 지금 뱀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뱀이 노스로 만든 뱀이에요. 청동으로 만든 그런 뱀이에요. 그 뱀을 이제 높이 달아놓고 만약 불뱀에 물리면, 또 코브라뱀에 물리면은 그 노뱀만 쳐다보면 다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 불평이 정말로 극에 달했던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지만 그래도 불평했더라도 자기가 회개를 하고 내가 이 뱀을 보고 다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뱀을 베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 청동으로 만든 이 구리뱀 보이시나요?
이 구리뱀이 마치 십자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느보산이라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그 경계되는 산이 느보산인데 이거 산에 가보게 되면은 모세가 죽었던 곳을 기념하여 모세 기념교회와 바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바로 그곳에 이 십자가, 뱀이 둘러싸고 있는 이 기념탑을 세워 놓았어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제가 하나 오려 붙여놨는데 아마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시게 되면은 이 사진을 볼 때 여러분들 정말로 모세의 놀라운 그런 영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여러분들 무리바의 돌을 2번 쳐가지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건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현장이 지금 그 요르단에 가보게 되면은 요르단인데 요르단은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느보산하고요 딱 반나절 남겨둔 바로 그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것이 이제 모세의 셈이다. 모세의 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셈이 있는데요. 이 셈 안에 가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돌이 하나 있죠. 그렇죠? 돌 이 바위 밑에 지금 아직도 물이 쩔쩔쩔 흐르고 있는데 이제 이 모세의 이 셈을 통해서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저도 가서 한번 마셔보니까 좀 아직은 좀 저는 좀 이제 생수에 익숙해서 그런지 저는 좀 약간 깊이가 되는데 그래도 이것을 정수를 해가지고 인근 일대의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위가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2번 친 바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가까이 클로즈업을 해보게 되면은 그 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제가 뒤에 가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제 얼굴이 요 정도 됩니다. 제 키보다 약간 한 가슴 정도 오는 그 정도 바위였던데 갈라진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어떤 정수와 부합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리바 광야 바로 이곳에서 끊임없는 그 원망과 끊임없는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벌을 주시고 구리뱀도 보내시고 뱀도 보내시고 또 땅도 갈라버렸던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2번째 인구조사.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아까 보았던 그 인구수와 2번째 인구조사했을 때 얼마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차이는 있어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새 지도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등장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22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이야기 중에서 이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향하여 막 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웠던가 봐요. 두려워서 또 발람이라고 하는 그 예언자 또 기도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저주의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제 지금 이 발람이 지금 이제 발락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나귀를 타고 열심히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고 있는 발람을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검을 가지고 딱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귀의 눈에는 보이고 있어서 나귀는 죽어도 못 가겠다고 맞아 죽어도 못 가겠다고 막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귀가 입을 떠요. 입을 떠는 게 이 지금 천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주인님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를 왜 그렇게 때리십니까? 이 나귀가 입이 열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민수기 22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24장에 보니까는요. 그래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또 그 물질의 눈에 어두워가지고요. 이 발락에게 와가지고 예언을 하기는 해요. 근데 축복을 하라 그랬는데 축복은 조금도 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 안타깝게도요. 자기는 이 발락에게 안타까운 거죠. 막 축복보다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버리니까는 이 발락이 크게 실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락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정신들을 깨트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요. 꾀를 낸 것이 뭐냐면은 이 모압의 여인들과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음행 사건을 맺게 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게 경계하고 크게 주의했던 것이 뭐예요?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대낮에 이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심지어 이제 이 사람도 지금 레위인 같은데 창 하나로 이제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를 그냥 한 창에 찔러가지고 한 창에 꿰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또 민수기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불평했던, 아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는 불평, 아까 보셨듯이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했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잘못된 정탐에 의해서 불평을 했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쓸데없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패퇴해가지고 들어와서 또 불평을 했고, 레위인들의 불평. 여러분들 끊임없는 불평들을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다 죽여버리시고 이제 이 가나안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바로 그 단계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아직도 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밝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또 마지막 장면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이제 전인계받는, 또 사명을 이제 인수인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동평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와 지금 루벤 지파가 이곳을 먼저 차지하고 공격을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땅을 건너가기 전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그 상황을 바로 이렇게 이 마지막 민수기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의 가장 큰 주제였죠. 지금 처음에 이 민수기가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몇몇 명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60만 3,550명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에 시작했던 이 민족들이 불평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쏟아내버리셨어요. 다 죽여버리시고 심지어 땅 속에다가 그냥 떨어뜨려 버리시기도 하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모든 불평하는 사람들의 불평을 다 잠재우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과연 몇만 명이 남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60만 1,730명이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대반 보더라도 한 1,500명 정도의 그런 어떤 루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아시는데,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조금 소수일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6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사의 그런 규모와 위용은 그대로 간직한 채로, 또 이분들이 처음에는 여기에는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불평하는 사람들도 다 쏟아버리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다 쏟아버린 순수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이제 60만 1,730명만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들의 숫자를 지금 세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전혀 용사들의 숫자가 변하지 않았고, 나라가 약해지지 않았고, 국방력이 약해지지 않았고, 군사가 줄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쓴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림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 전혀 변함이 없는, 아니 더 성장을 해야 되겠죠.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약해지지 않고 더 뜨거워지는 우리 열림은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9월달이 본격적으로 접어들 건데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이제 선선한 그런 여러분들 가을, 그리고 9월 중에는 추석이 있어요.
또 추석의 정겨움들이 이제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